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합니다.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확신하게 아버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목표를 아버지 하늘에 두게 영적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전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어요. 제자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목은 자, 눈먼 자, 기목은 자 많이 고치셨습니다. 왜 고치셨냐? 그 예수님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불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귀가 닫혀가지고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뜬 자 눈먼 자 찾아다니셔서 눈뜨게 해주시고 기막은 자 가서 고쳐주시고 그랬다 이겁니다. 오늘 그 중심을 보신다면은 그 예수님의 그 불타고 안타까운 심정을 보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내 귀가 막혔는지 내 귀가 눈이 보이지 않는지 영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벨릭스와 드루실라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벨릭스는 당시 유대인의 총독이었어요. 벨릭스. 그리고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그 유대인 여자인데 당시에 절세의 미모였습니다.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는데 이 벨릭스가 권력으로 차지했어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돼가지고 부부아닌 부부가 돼가지고 그 권력을 누리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노후에도 이렇게 즐겁게 보내려고 돈만 쫓아다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잡혀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신문해 보니까 로마 법으로나 어떤 법으로나 사형이나 어떤 감옥에 넣을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을 풀어주려니까 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자꾸 고소하니까 풀어줄 수도 없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돈이나 더 좀 성교비를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돈을 좀 더 달라고
그런 의도하에 구류를 해놓은 거예요. 감옥에 구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대는 거예요. 부인하고 드루실라 부인하고 이 사도 바울을 자꾸 불러서 친한 척 하면서 돈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벨릭스가 사실 지위가 높죠. 로마 총독으로 왔으니까 우리나라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무총리. 그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두루실라 오늘날 보면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위축이 들겠잖아요. 아무래도 주의 종이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축이 안 들어요. 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했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그 중에 핵심이 세 가지 나옵니다. 본문에.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그 중에 세 가지. 첫째, 의와 따라해 봅시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벨릭스 총독이 마음에는 찔려요. 그러나 이 마음에는 찔리는데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가 막혔거든요. 기가 뭘로 막혔습니까? 세상 향락에 막혔고 또 물질 생각으로 꽉 들어 막혔고 그 다음에 자기 노후나 편안하게 살아볼까 하고 꽉 들어 막혔는데 그게 누구냐? 그 배후에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마귀 역사가 마귀란 놈이 큰 송방망이를 가지고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까만 썬팅 같은 걸로 눈을 딱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나 좀 받아볼까 그런 생각에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다음 총독이 보르기오 베수도가 올 때까지 감옥에 가다 두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요, 벨릭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돈을 많이 거뒀겠죠.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그리고 퇴임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본국으로 가서 로마의 폼페오에 가서 베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거기에 벨릭스 아들도 있었습니다. 관장한 아들 하나 있었어요. 아들하고 드루실라고 그 폼페이오에서 베비우스 화산이 터질 때 그 화산재를 맞고 완전히 몸은 불타버렸어요. 그가 취했던 돈, 그리고 그가 취했던 명예, 권력, 세상 향락이 어디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지금 멸망 가운데 하이 뜨거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난데도 음부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죽지도 않습니다. 구데기도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활활 불타는 곳에 들어가서 하이 뜨거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내가 받아들일 걸 후회해도 이때는 소용이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오늘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리를 전할 때에 꼭 믿어지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리가 여러분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믿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고 천국의 자격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리가 뭐냐? 첫 번째 의라 이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거룩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가진 노력을 많이 해요.
선행을 많이 하고 가진 뭐 불교는 공도 드리고 가진 선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의로운 사람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해갖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의로운 사람은 뭐냐? 의로운 사람은 오직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의롭지 않다는 걸 죄인이라는 걸 잘 아시고 의롭게 되는 방법을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대속의 피를 뒤집어 써라 이거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고쳐 먹으라 이겁니다. 돌이키라 이거죠. 그리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은 바로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그렇게 의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벨릭스가 아무리 돈만 원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 향락을 원할지라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회개야 벨릭스야 회개해라 이겁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덮어쓰라 이겁니다. 예수의 피로 푹 닦아서 네 죄를 씻어버려라 이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벨릭스는요 그게 안 들려왔어요. 저와 여러분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들려와서 믿기를 원합니다. 네, 믿어야 돼요. 자, 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 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오는데 이분이 성령님이다. 보혜사가 오는데 이 보혜사가 오기만 하면 너희들한테 가르쳐 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들한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뭐냐?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죄는 지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런 것도 티끌 같은 죄지만 더 큰 죄는 예수 안 믿고 자기 믿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게 죄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의에 대해서 그랬어요. 잘 들어보셔. 의에 대해서 오늘 의가 나오죠. 의에 대해서 보혜사가 오면 의가 뭐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의가 뭐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의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에 천국 가는 자격이요 길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길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도마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구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은요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구나.
그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은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네 죄가 속죄가 되니까, 제사함 받으니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야,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아봐라 이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자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담의 죄를 피해서 동정녀 탄생하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거나, 그 흘려주신 피는 보배로운 피구나, 대속의 피구나, 하나님이 언약해 약속해 주신 피구나. 할렐루야. 그 약속의 피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 죄를 속죄해 주겠다고, 죄사함 주시겠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올 때, 천국의 내세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게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로운 사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두 번째 보니까, 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여러분 읽어봐야 돼, 눈으로. 졸지 마시고 25절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아멘. 절제가 무엇이냐? 절제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벨릭스가 절제가 부족하거든요. 절제가.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를 취한 거 아니에요. 두루실라는 남의 여자인데 그 절세 미모라 해가지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보니까 절제가 부족한 거야. 너 절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 절제 못한 걸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들려오지 않았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꼭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열매로 이 절제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 외에 9가지 열매를 주신다 이거죠.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절제가 이 벨릭스가 부족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열어야 되는데, 내게 없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한번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한테 사랑이 부족합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되찾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쁨을 되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이 없습니까? 화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냐? 그러면 인내, 성령을 충만받아 인내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이 없냐? 충성이, 교회 주님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이 없냐? 그러면 충성을 가져라 라는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벨릭스가 없는 건 절제였어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없겠지만 절제가 대표적으로 없으니까 벨릭스한테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자, 제가 아는 교회에서 꽃꽂이를 이렇게 늘 매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집이 넉넉해서 이 꽃을 살려면은요 꽤 돈이 들어요, 매주. 그래서 조금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꽃꽂이 이렇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서 조금 재정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매주 꽃꽂이를 아름답게 하면서 재정을 교회에다가 청구하지 않고 자기 개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고 매주마다 꽃시장에 가서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가지고 매주마다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지지리라도 가난한 집안입니다. 단칸방에서 4식구가 같이 사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에 그런 마음을 내가 꽃꽂이를 하고 싶다는 중심을 주셔서 매주에 그것도 매주를 사다가 뭐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돈이 뭐 돈이겠어요. 없는 사람은 그거 한 푼이라도 애들이 학교 봉사한다 뭐 학교에 뭐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주고 그 꽃꽂이를 쭉 했다는 거예요. 6개월을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남편의 사업이 고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장사. 트럭에 갖고 다니면서 고기 장사하는 사람인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 고기 좀 갖다 달라고 식당이고 공장이고 막 달라는 거예요. 막 거래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막 갖고 가는 즉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고기, 여기서도 고기, 막 우리 고기 좀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바빠가지고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그 집에 목사님을 신방을 다 했는데 그 집이 연립을 하나를 큰 걸 산 거예요. 광색간에 연립을 한 거에 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신 거, 그 중심을 보시고 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벨릭스는 뭐 벨릭스라는 사람이 권력도 있고 돈이 없겠어요. 총독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자기한테는 뭐예요? 자기한테는 풍성하고 하나님한테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반대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다는 거죠. 인색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풍성해요. 오늘 우리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풍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풍성하고 뭐든지 풍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합니다. 이게 무조건 절제야. 하나님 앞에는 절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다는 거죠. 인색하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는가? 우리 생각해보면서 우리 주님이 벨릭스에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한테는 그냥 뭐든지 풍성해요. 가정에 들어가면 풍성하고 나의 사는 것도 풍성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는 그냥 쥐꼬리만큼 한다면은 이거 주님께서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벨릭스 혹시 제2의 벨릭스가 나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대로 풍성해지고 나한테는 절제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모신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자격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자격자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의가 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절제해라 이거죠. 절제. 뭔 절제예요? 나한테는 절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풍성해지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는 절제 인색하고 나한테는 풍성하는 그런 자들은 빨리 고치라 이거죠. 그게 회개 아니겠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돼야. 어제 여기로 싹 누가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싹 지나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싹 지나가 누구냐? 여기 바로 미용실 우두머리 미용실이 있어요. 거기 단골이라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저하고 같이 전도하신 그 목사님, 그 성민교회 목사님, 그 교회의 교인이에요. 집사님이야.
그분이 누구냐? 그 전도를 한번 가고 싶다 해서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어제도 같이 따라 나갔어요. 셋이 다녔어요. 의정부 시장을 다녔는데 그분이 뭐 하는 사람? 여 경찰청 정보통신과인데 정보과. 예, 거기 무궁화 하나님가 뭐예요? 경인가? 예? 예? 경장인가요? 경위인가 될 거예요. 경위랍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인사를 했으니까 아유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와가지고 내가 부른 이유는 거기 정보과에서 꽃을 그냥 승진하면 늘 사가거든요. 거기 가는 무슨 과입니까? 아 우리는 정보과가 아니고 옆에 있는 정보통신 무슨 과랍니다. 그럼 잘했다. 여기 와서 승진하면 또 꽃도 사가시라고 우리 꽃도 한다고 내가 막 얘기를 해놨어요. 아 그래야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요 참 혼자 산답니다. 나이 50이면 혼자 사는데 참 여자를 그렇게 자기는 별이랍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데 경찰관이 경위죠. 그런데 토요일 날이면은 그 교회가 커요. 성민교회가 크게 잘 져. 성도는 별로 없죠. 큽니다. 근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한대. 나 들었어요. 화장실 청소 그 경위예요. 가면 경찰 나도 경찰 경기 경찰청 커요. 엄청 크다. 한 번은 못 들어가요. 꼭 빼달 때문에 나도 한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 뭐 얼마나 시설 잘 돼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매주일 화장실 청소한다는 거예요. 매주 청소해요. 아 그리고 11조로 그냥 탁탁 내고 하루에 헌금도 뭐 20-30만 원씩 확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자기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하나 돌아가셔서 이제 물려받은 거죠. 상속받은 거. 거기에 11조 1,000만 원을 또 요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목사님이 자랑하면서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경위잖아요. 경찰 가면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좀 절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무용하라면 율동도 다 한대요. 율동하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그렇게 순수하더란 얘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참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그런 소리 말하고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일취월장으로 날아가니까 10명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벨릭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는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절제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벨릭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절제 자기한테는 풍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고치라 이겁니다. 이것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의로운 사람은 절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에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바꿔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풍성해요. 뭐든지 풍성해. 팍팍 이것도 팍 저것도 팍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쥐꼬리만큼 이것은 아니라 이거죠.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 벨릭스가 결국 그렇게 아껴갖고 어떻게 됐냐 이거죠. 아껴가지고 너무 막 그 돈 다 긁어갖고 자기를 위해서 긁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로마 가서 총독 이제 은퇴하고 폼페이오에 가서 베비우스 화산이 터질 때 그는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 아들까지 데려갔는데 다 불타버렸어요. 그 돈이 어디 남아있겠어요? 영혼도 지옥에 들어가 버렸죠. 우리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여러분, 나한테는 절제해도 돼요. 절제하면 나한테 근검 전략하면 나한테는 복이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가 있으면은 절제,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가 당연히 나는 건데 왜 내게 성령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지면 절제가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소용없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없으면 악령이 들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예. 성령이 없으면 악령이거든요. 예. 세상 영이라 이거죠. 세상 영. 세상 영에 붙들려 살지 마라 이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죠. 의로운 사람은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 중에 9번째 열매입니다. 이게 9번째 열매. 그 전에 9번째는 이거 끝에만이 열매예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여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을 받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열매를 당연히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라 이거 절제. 마지막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여는 거예요. 왜 헬라어에 보면요 맨 앞에가 가장 중요해요.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절제는 이것도 사랑도 중요하고 절제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제는 당연히 맺는 겁니다. 당연히요. 근데 왜 내게 안 맺어요? 안 맺힌다는 건 내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나를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의롭지 않은 거예요. 뭐 의로운 걸 여러분 공을 들여라 뭐 선행을 하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천국의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를 의롭게 여기고 하늘나라 자격자 주고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절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제 나한테는 풍성으로 완전히 됐다 이거죠. 오늘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펠릭스 보세요.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거죠.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거죠.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로운 사람은 절제의 열매를 성령의 마지막 열매죠. 맺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차 오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장차 오는 심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각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심판,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심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심판.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 겁니다. 우주는요 결국에 가서는요 지금 30년 전까지 거의 30년 전까지는요 기계론적 세계관이었어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데 이 AI 문화가 계속 문명이 계속 발전해서 인류는 유토피아를 이룬다. 그것이 완전 꺾여버렸어요. 과학자들이 우주는 결국에 가서는 팽창하는데 이 팽창의 열이 식는다 이거죠. 그게 제1연력학 법칙과 제2연력학 법칙. 우주가 팽창하는데 하나님이 비시스라 해서 팽창했다 이거. 팽창했는데 어느 날 이 에너지는 에너지 역할을 다 하면 식어버린다 이거죠. 식는데 우주가 빠꾸해버린다 이거죠. 뒤로 찢어진다 이거죠. 불타버린다 이거죠. 오늘 베드로 전서는요 하늘이 불타고 물질이 뜨거운 체질에 풀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구도요 지금 병들어가지고요 기후 이상입니다. 사과 보세요 얼마나 비싸요. 배 보세요 얼마나 비싸요. 지금 5월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덥습니다. 이제 올 여름에 얼마나 더울지 몰라요. 지금 기후 이상이야. 지구가 병들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면 뭐예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구에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그거는 조금 미래적이다 생각하지만 내 개인은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 사건 사고 한번 보세요. 뉴스에 나오고만 하지 사람이요 1년에 33만 명씩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든가.
내일은 보장 못합니다. 내일은. 오늘 저녁에 내가 부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덮어준 사람은 심판을 면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면하고 사망을 얻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오늘 뭐예요? 내 개인적인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는 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심판. 내가 여기 가서 주님 앞에 충성했던 거, 주님 앞에 헌금했던 거, 주님 앞에 드렸던 거, 시간 드리고 물질 드렸던 거 전부 다 계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고 2달란트 줬고 1달란트 줬는데 돈을 줬다 이거예요. 재능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남겨서 잘했다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또 남겨주니까 칭찬받고 1달란트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땅에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슬피를 울며 이를 가리라 하고 지옥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 앞에 행한 거요 우리는요 지옥 가는 심판을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는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뭔 심판을 받냐? 행위의 심판을 받는데 내가 한 것들 전부 하나님이 추려가지고 다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22장 끝에서 내가 행한 대로 갚는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런 기가 열려서 이것이 믿어져서 여러분이 참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벨릭스처럼 듣고 마음은 쫄리는데 또 돌아서지 마시고 완전히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의가 뭔지 그리고 절제가 뭔지 그 다음에 장차오는 심판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선포했듯이 또 이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제2의 벨릭스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제2의 두루실라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이노리 저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요 저간에 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저의 말감에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넓으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오늘 하루 한 주간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